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두 맹인의 치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도자의 집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27절에 보면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대표적인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이 칭호는 특히 마태복음에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두 맹인은 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28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당신의 눈을 치유할 능력이 있음을 믿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이므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과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져 치유하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하십니다. 29절이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30절에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맹인을 치유한 사건은 종말에 맹인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종말론적 회복은 빛의 영역이 어둠의 지배를 몰아내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따라서 맹인이 빛을 보는 사건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과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연결하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는 치유와 다윗의 자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에스겔 34장에서 다윗은 목자로 묘사가 되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를 하십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의 아들은 목자와 종으로서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치유의 출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다윗의 아들이 베푸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두 맹인과 같이 소외된 사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불쌍히 여기심을 믿는 신자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바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이 치유받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30절에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은 맹인들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인 다윗의 자손을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구원할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사야 35장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다윗의 아들이 왔다고 믿고 민족의 회복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맹인을 치유한 소문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적과 치유는 하늘나라의 회복에 하늘나라가 바로 회복의 나라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유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가져온 혜택의 한 부분이지 전부 혹은 핵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경고하심으로써 독자들에게는 메시아의 길과 복음의 성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의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복음 혜택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무리는 이 사건을 보고 놀라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전하실 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리의 긍정적인 이런 반응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이 일어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사탄의 일로 평가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마귀의 일로 정죄를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장면도 종말에 일어날 회복이 실현되고 있음을 바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제 5장과 6장과 7장이죠. 이 가르침과 치유, 이제 8장과 9장, 치유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무리는 그의 가르침과 치유에 놀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는 가르침과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우리 35절부터 38절에 말씀을 추수할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5절이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6절이죠. 이 내용은 목자가 없어서 고통을 겪는 장면을 묘사한 구약의 본문을 암시합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5절이나 또 스갈에서 10장 2절 이런 구절들이죠. 목자 없는 양떼의 모습은 지도자가 없어 고통당하는 백성의 모습을 바로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희생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추수에 참여하는 일꾼들이며 또 추수할 다른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도래한 한나라의 회복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추수, 회복하는 일꾼들을 통해 회복하신 공동체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성품은 지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바로 긍휼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예는 마치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우리 아나운서인 차인태 장로님은 2009년 갑작스러운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혹독한 항암 치료 중에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굳게 지킨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원망하시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혈루병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료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보다 위중한 분들에게 제가 조그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최후의 기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오늘 본문 속 두 맹인도 절망 중에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7절이죠. 그들의 육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것이죠. 이사야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며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자요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라고 28절이죠. 그러자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29절이죠. 그 순간 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눈멀어서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리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솟아나는 긍휼.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며 그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과 또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아픔의 공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죄책감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 벙어리가 된 우리를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긍휼의 실천이 나오죠. 예수님은 고생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보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3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백성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세상에 전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팀 켈러, 유명한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방탕한 선지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세기 전 위대한 프린스턴의 신학자인 B.B. 워필드는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이라는 주목할 만한 학술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감정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모든 사례를 살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겪으신 대표적인 감정을 담아낸 전형적인 진술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그리스어 구절은 말 그대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이 움직였음을 뜻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시는 대목이 한 번 나오신다면 우시는 모습은 20번이 나옵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는데 우울한 천성을 타고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아버지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보다 훨씬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그분과 이어주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슬픔이 그분을 슬프게 했고 우리의 고통이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은 정서적 고통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여러 차원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육체적 고통에는 고문, 서서히 찾아오는 질식, 참을 수 없는 괴로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예수님은 모든 고통 중에서도 무한하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즉 하나님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영원히 소외되는 죄의 삭슬 겪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의 대목이죠. 그래서 웃기보다는 많이 울으셨다는 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큐티를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 내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내가 추수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참으로 추수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늘 추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어젯밤에 붕에 천처씨가 잘 인도하고 오늘 오전과 저녁 두 번의 붕해가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